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것은 우리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요. 우리가 늘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하나님보다도 어떻게 하면 나를 기쁘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즐거울까? 행복해질까? 항상 이렇게 나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에 많은 초점을 맞추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내가 나를 기쁘게 하면 할수록 기쁨이 나에게 넘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할수록 오히려 우리의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그렇게 디자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나에게 더 큰 행복이 찾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기에 오늘 우리의 관심을 늘 기울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쁨의 원천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흘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때 그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충만하게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기쁨을 우리가 빨리 많이 터득할수록 우리의 삶은 정말 기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그 대답을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다.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네.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래서 전제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 믿음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오늘 우리는 인간인지라 참 믿음에 일시적인 회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 어떤 생각에 근거할 때, 내 이성으로 근거할 때에 참 하나님이 어떤 때는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내 인간의 머리로 하나님의 어떤 그 무엇을 이해하려고 하면 당연히 회의가 생길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하고 담아내기에는 너무나도 크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우리 인간의 어떤 이성으로 우리 인간이 연구하고 분석해가지고 알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문제는 전적으로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믿을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반드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무엇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대상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열심히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고 믿는 그 믿음은 사실은 이제 미신에 불과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미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누군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음의 세계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아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데 우리의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로 알고 더 깊이 확신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기초가 되지 않을 때 한순간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너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당시에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너무나도 많이 도전을 받고 있었고, 또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다 보니까 배교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이 믿음에 있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이제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은 우리 존재의 권원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여러분 믿습니까? 네. 바로 이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태초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서부터 모든 것이 다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 때 말씀으로 만드시고, 그래서 우리 존재의 권한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 이제 빚어졌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냥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과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냥 팔짱만 끼고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2000년 전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3일 만에 살아나도록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승천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만나셔서 자기를 소개하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것은 현재형입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태양을 머무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날도 이 우주 역사를 다 주관하고 계시고 열왕들을 높이시기도 하시고 한순간에 낮추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에 과거에 자기가 양을 칠 때에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양을 해치러 오는 짐승들을 물리치도록 해주신 것처럼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골리앗도 내가 물리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그가 던진 그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 정중앙에 꽂히게 되고 골리앗과 싸움에서 너무나도 손쉽게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다윗과 같은 믿음,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런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이상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심을 우리가 믿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은 더 자라고 강화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확신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얼마든지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박제된 하나님이 아닙니다. 액자 속에 모셔놓은 고인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성경 안에서 바깥으로 나오셔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것은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늘 경험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머리로 알고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믿음으로 경험하게 될 때 에녹과 같이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수준에 맞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무한 신뢰를 올려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게 되고 예배드리는 오늘 우리에게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재현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 무한 신뢰를 하고 확고한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6절을 보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을 만나러 나왔습니까? 오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나왔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사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난주 실수를 하고 또 몸이 좀 힘들지만은 그래도 예배 자리로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확신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을 찾고 더 하나님을 구하고 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알수록 더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놀라운 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런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를 결탄코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상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찾는다는 말은 아주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꾸준히 찾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역대상 28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다 아신대서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끈질기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그 뒤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구약에 아이를 낳지 못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곡하며 기도했던 한나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그를 찾아와 주시고 그에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귀한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쳤을 때 또 다른 아들과 딸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찾되 간절히 적극적으로 찾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만나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상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은 하나님 만나기 위하여 성루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런 하박국을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이 하박국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물음과 의문과 모든 이제 그 문제들이 다 해결되도록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박국 3장 18절에 하박국은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은 이 하박국을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그의 모든 난제를 다 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절대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대에 넘치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기대감이 넘치면 넘칠수록 기도를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커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탄코 인색하신 분이 아닙니다. 풍성하신 분,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안겨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믿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해 무엇을 아끼겠느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고 생명을 누리되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그보다도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보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믿음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그 믿음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과 같이 우리는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었기 때문에 300년 동안 그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이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늘 체험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강화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